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죄, 엘리의 가정의 슬픈 결말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또 우리 가정에게 바라는 귀한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조상의 집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몸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실패는 자기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사랑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방종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엘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이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사랑의 순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 돼야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자리를 벗어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엘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책명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밟고 자녀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췄다라고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화목제물에서 자기 목 이상을 강제로 빼앗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요구했다. 주지 않으면 빼앗겠다고 협박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성소는 더럽혀지고 백성들은 점점 제사를 싫어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의 불경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만들었다라고 화이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고 불경, 방탕, 우상 숭배가 무서울 정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개인 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고 성수의 거룩함이 무너졌고 백성의 마음에서 구원과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단 한 사람의 타락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전염병과 같다. 엘리 아들 홈리와 피네아스의 죄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더럽히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는 그들의 죄를 알았습니다. 백성이 항의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슬퍼했고 충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체면, 명예, 자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이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 그들을 파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진리의 삽에 지울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 하나님보다 자녀의 체면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바이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질 때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직분일수록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며 사사였기에 엘리는 그의 가정생활이 온 이스라엘의 본이 되었고 그의 방임적인 태도가 무수한 가정의 실패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온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악의 조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죄는 어쩌면 10배나 더 크고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집사, 교사, 리더의 가정은 단순한 개인 가정이 아니라 신앙의 샘물과 같이 그 샘이 탁하면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영혼들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단 위의 설교보다 강단 아래의 삶이 훨씬 더 큰 설교이다. 엘리의 문제는 강단과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했지만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높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초하되 금하지 아니함을 내가 알았습니다. 금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엘리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명령을 할 때 부탁했고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하지 않았고 제지를 해야 할 때 오로지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매를 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사회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근실이 징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는 망했고 가정은 무너지고 성소는 더럽혀지고 백성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지 예, 못하고 잘못을 방치하면 그릇된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굳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부모가 알기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방종하게 될 때 자녀는 곧 부모와 하나님과 모든 권위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는 어쩌면 평생 그 가정과 또 부모와 형제들에게 짐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지옥까지 따라다니며 박수치는 일이다. 참된 사랑은 방임이 아니라 죄라고 말해주면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자리,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 이렇게 분명한 단계를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아이 중심에 맞춰지게 되면 엘리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교육들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의 가정은 작은 교회, 곧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집사, 교회 지도자는 가정에서 먼저 목회를 해야 합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사사로,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가정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처럼 10배나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리더일수록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큰 두려움으로 자기 가정을 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죄라고 말할 용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본 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복종 없는 제자도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엘리가 자녀에게 베푼 것은 값싼 은혜였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회개와 결단과 아, 확실한 치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더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존중히 여김을 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혹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기분, 사람의 평가, 눈앞의 평안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귀한 결단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와 리더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늘을 소망하는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과 또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분명히 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각 가정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모와 자녀들이 온전히 깨달아 정말 이 가정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저희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에 감동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잘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밝은 날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은 날 아침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일 맞이하세요.